중고등부 랩런트들 강단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마무리 사역을 이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무리 가르침에서는 사람의 말, 이런 무너뜨리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에 뛰어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제 말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본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의 말들이 있어요. 또 우리도 말을 하고 말은 오고 가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마 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옳은 길을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의 말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 오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중고등부 계속 지속하는데 지금 더 지속하세요. 더 지속하시고 여러분이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답을 말씀에서 찾지 않으면 자꾸 사람 말에 의해지고 사람 말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쓴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정도의 습관과 체질들이 좀 사실은 필요해요.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응답이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잡는 말씀을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잡고 싶은 말씀을 잡는 게 아닙니다. 한 주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강단의 말씀, 그 안에 한 주의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일찍 와서 드리겠어요?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한 주에 선포되어지는 강단과 또 여러분 매일매일의 기도 수첩,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강단인 이 핵심과 렘넌트 전도학, 이 세 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제 우리 예전교회에서 핵심을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우리 내년부터 우리 좀 중고등부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흐름들을 조금 개교회적으로라도 인도받아야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강단과 개인 하루하루의 삶과 또 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것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장 중요한 건 강단입니다. 사실
강단의 말씀은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주일의 말씀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영적인 걸 모르면 자꾸 사람의 말에 흔들릴 겁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 넘어져요. 강단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사람의 말에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딱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로 했을 때 강단의 말씀, 여러분이 고백한 주일의 그 포럼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수첩 매일 밤 되어지는 것들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다음날 스케줄을 이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문제가 올 때나 사건이 올 때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간단하게 잡는 걸 추천드려요. 막 장황하게 막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아니라 나에게 딱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여러분이 그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리스도, 이번 강단에서 그리스도는 가르치신 이것들이 있었지. 맞아, 이걸 내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습관과 체질들과 삶들이 좀 필요해요. 그 가운데 뭐냐?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주일 강단 말씀과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져요.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내 뜻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가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기도가 아닙니다. 뭘 이루어달라, 줄여달라, 뭘 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뭐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들이 이번 한 주 뭐뭐뭐였는데 이게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씀 딱 나오면 기도까지 딱 나와요. 술술 나오게 돼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나오고 뭐냐? 이제 여러분의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은 뭐냐?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생각은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스케줄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그 전날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누구를 만납니다. 제가 하나님 내일 이 일과 이 일과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것도 없고 만나는 이유도 없고 영적인 부분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 문화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 문화에. 이게 뭐냐? 개인화예요. 목사님은 요즘 계속 이게 더더욱이 마음에 좀 담겨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뭐 교회 하는 생활들은 거의 뭐 토요일부터 일요일이라고 봅시다. 이 토요일 일요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신해요. 교회를. 그렇죠? 멋있어요. 이 사람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막 교회 열심히 섬기고 맡은 것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월, 금 이 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월요일, 금요일 잘 내 개인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헌신과 교회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요. 여러분, 이게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개인화의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현장에서 좀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이, 목사님은 계속 요즘 드는 생각이, 맞아요. 교회도 부족할 수 있어요. 또 목회자인 목사님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고 목회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무너지는 것 보고, 목회자 무너지는 것 보고 자꾸 무너져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개인화가 되어질 정도가 돼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나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내 마음처럼 안 따라줘. 거기서 정확한 개인화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양과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놓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양은 죽기 때문이에요. 깔려서. 그래서 뭉치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는 그 염소를 보고 정확한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절대 못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뜻을 찾아야 돼요. 그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찾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목사님은 무언가를 두고 사실은 놓고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내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통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할 때 한 부분의 확신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세요. 이거는 목사님 확실해요. 이 확신을 주시는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갔을 때 맞아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확신을 정확하게 인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여정이 되어져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개인화가 너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대 개인화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어른이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도 개인화가 안 되면 큰일 나요. 더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아니면 자꾸 확신 없이 다른 것, 육신의 것, 세상의 말,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뭐냐?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들, 어떤 개인화의 가르침들을 가르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천국은 마치 아들의 결혼식을 초대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오도록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청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육신을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청함을 계속 구하는데 떠나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 이 청하는 이 하인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뭡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참된 응답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군대로 진멸하고 동네가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 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동네가 불사름 당하고 온 군대로 진멸당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목사님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뭐 뉴스 보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여러분, 다 사단의 피해자예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 사단의 피해자가 돼요. 완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가운데서 목사님 보는데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가 어딘지 알거든요. 왕년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스트릿을 알아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그렇게 전복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목사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다 거기에 생을 너무너무 많이 죽었더라고요. 이 세월호가 한 200명 죽었는데 이것도 거의 뭐 200명 가까이 지금 죽었죠. 그래서 다 피해자예요. 어떻게 되냐? 이 군대로 진멸당하고 동네가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래서 하인들이 아무나 불러들여요. 근데 그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되냐? 정확한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라는 이것이 가장 먼저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를 지속하다 보면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나도 똑같이 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구나. 두 번째 뭐냐? 이제 세금을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사람에게, 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라고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맞나 틀리냐 여러분 이로 떠보는 거는 목사님 볼 때는 좀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말을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에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틀린 질문이에요. 질문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야기하죠.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건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드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돈은, 세금은 내면 돼요. 그건 내라는 얘기예요. 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 것은 많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면 다 잘 살고 다 잘 되고 다 행복해야 돼.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혹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님 가족이 아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내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 조그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과, 목사님은 후자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봐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게 돼 있어요. 헌금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결론 내버리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고 놀란 자들도 있었어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이 영적인 부분을 믿는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에요. 육신적인 행위와 율법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지키고 믿는데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또 바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만약에 어떠한 7 형제가 있는데 그 7 형제 중에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아서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잇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와 좀 문화가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도 남자아이를 갖는 것을 더 선호했었죠, 옛날에. 근데 그 가운데 자녀를 못 낳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첫째가. 그러면 이 아랍의 문화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또 밑에 동생에게 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시집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시집을 갔는데 둘째도 또 죽었어. 셋째도 죽고 다 죽었어. 7명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이겠습니까? 라고 아주 유식한 질문을 합니다. 유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을 해요. 자기들의 그 아주 이상한 그 말을 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세요. 천국에는 시집과 장가가 없다. 일단 이걸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냐? 너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하는데 완전 다른 틀을 얘기해요. 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정확한 답을 내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사는 거다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네 번째 뭐냐? 이제 또 질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주님, 막 굉장히 이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면서 얘기해요. 당신은 주인데
제가 잘 알지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크고 작고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거 너무 따지는 인간들이에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 어떤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와 같이. 그와 같이예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입니다. 기본. 영혼을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내 옆에 모자란 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돕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또 질문합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이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후손. 본인들이 고백하면서 이미 끝났어요. 왕가예요, 왕가. 다윗의 자손. 근데 다윗은 45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윗이 먼저 왔는데 다윗이 먼저 오고 그리스도는 지금 왔다면 어떻게 네가 다윗보다 더 높은 왕이고 만 우주의 왕이냐? 다윗이 먼저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렇다면 주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고 자손이냐라고 얘기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 그리스도는 세상은 다 누가 먼저다, 뭐가 먼저다, 어떤 것이 가장 크다, 뭐가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세전부터 기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사실. 두 번째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같지만 영세전부터 준비하셔서 거룩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는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도난설이다. 또 뭡니까? 환상설이다. 또 뭐냐? 기절설이다. 이 세 가지의 설은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완벽한 증거예요. 자, 기절설. 살아났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난설. 도난설이 완전히 틀린 게 뭐냐? 그 예수를 세마포가 묶여있는 자를 그대로 들고 가야지 세마포를 그 위에 두고 가셨어요. 살아났고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냐? 환상설.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 사람이. 예수가 살아나서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부활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뭐냐? 그와 같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개인화 되어져야 되는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이번 주 붙잡아야 될 개인화는 구원이에요.
혼인잔치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완전히 모욕당하고 죽임당하고 완전히 군대로 진멸당하고 동네 불사름 당해야 된 내 인생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손발이 묶여가지고 버려져가지고 일을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심. 그리고 뭐냐?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드리는. 목사님은 진짜 신자는 인생을 드리는 자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어제 재환이랑 이제 데려다 주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올바른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뭐가 되어질지, 하나님 목회자로 쓰실지, 날 중직자로 쓰실지, 그건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 렘넌트는 승리한다고 보여져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냥 나를 드리는 거, 이게 개인화 되어줘야 돼요. 왜 개인화 이거 우리가 사모를 하냐? 하나님께 나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냐? 부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를 살리는. 우리는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살아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태반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진 자는 죽음 가운데서 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개인화 되어줘야 돼요, 이번 주. 그리고 뭐냐? 남을 살리는. 여러분 이것만 딱 이번 주 붙잡아도 돼요. 구원과 나를 드리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전에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본 적 없습니다. 우리도 기록으로만 봤지 뭐 확인한 적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어제 신학원 이제 목사님 갔는데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뭐 하나 잘 안 되어지고 뭐 연합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목회자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중직자들의 연약함 드러나고 심지어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단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드냐? 목회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렘넌트 시기 때부터 개인화가 안 되면 완전히 휩쓸리겠다. 이게 성공이 맞나? 뭐가 맞나? 목회자도 이러던데 중직자도 이러던데 이 사람도 이러던데. 여러분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화가 돼야 돼요. 이 시기 때 계속 여러분 집중하세요. 형식적이어도 하세요. 그냥 하세요. 지속하세요. 그래서 뭐냐, 이 렘넌트 시기 때 문제 왔고 상황 오고 뭐 여러분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여러분 가족 중직자 무너져도 개인화가 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이것이 이번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한 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상황과 그 기준과 모든 형식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참된 개인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나를 드리고 나를 살리며 남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언약이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